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요담 왕이 죽고 이제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악한 통치자로서 1절부터 4절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은 다윗 왕이 기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다른 왕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왕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걸 가지고 왕의 치적을 평가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바알 숭배, 산당 제사,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는 행위 등 우상 숭배가 만연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본은 왕인 경우 우상 숭배가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 8절에서 징계를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붙잡혀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만듭니다. 하루에 12만 명의 전사를 하고 수십만 명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지금 역대하는 이런 국가적 재앙은 왕의 우상숭배, 왕이 왕으로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를 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자기 형제 나라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에 취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오벳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게 28장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남유다 사람들을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면서 절대 데리고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오지를 못하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고 도리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북이스라엘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성을 하면서 재앙을 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또 의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수르가 도우러 왔다가 도리어 역으로 도움을 주러 온 남유다를 공격하고 약탈을 합니다. 아하스 왕의 왜고 전략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놀랄 만한 일은 배교입니다. 그 배교가 참 희한하죠? 다맥색 신들, 이제, 아수르가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다 쭉 공격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패배를 하니까 야, 우리를 이긴 신들을 도리어 숭배해야 됐구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무리 믿어봤자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이기니까 우리를 이기는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맥색 신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스라라는 결론적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을 섬기는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아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 아람 왕대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야, 이렇게까지 하니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하기 어려운 이런 거죠? 열왕기상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아예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걸 다 중단시켜버린 왕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이 기독교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더 센 신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심리적 이 내면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정치 외교 중심으로 기록을 좀 해놨고요. 역대하 28장은 우상 숭배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쪽은 열왕기하는 실패한 정치 지도자로 묘사하고 역대하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배 질서를 붕괴시킨 반다윗적인 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역대하 28장에서는 회개의 가능성마저도 거부한 왕으로 최종 기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죠. 근데
그 징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징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왕 아하스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저지른 죄와 직접적 연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율법은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저질러도 그들이 징벌을 받는 것이 바로 현재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의아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또 형통합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즉각적인 징벌도 있지만 즉각적인 징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저주를 못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꼭 눈에 보이는 전쟁, 어떤 그 피해, 큰 사건, 사고, 이렇게만 보는데, 오늘 저주는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형제를 포로로 잡고 재물도 노력했습니다. 복귀 중에 선지자 오데스 예언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아하스 왕의 범죄로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지만 남유다 즉 형제에게 행한 짓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 악의 도구로 쓰인 자가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는 밖에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였으면은 악의 도구로 쓰인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나 개인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도구가 교만하거나 잔혹하거나 사적 욕망으로 악을 행할 경우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도구로 쓰인 그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일 때 악받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가 세워지도록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가 이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대하 28장 9절에서 15절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 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마음에 많은 나라를 멸절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 높은 눈의 자랑 이런 걸 벌하시겠다 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 7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의 수단으로 썼지만 아수르가 정복 욕망과 교만, 그 잔인함 때문에 아수르도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나와 있고 주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했기 때문에 모든 남은 민족이 너를 노략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은 유다 징계의 도구였지만 폭력과 탐욕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그냥 보시면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영적 원리처럼 작용하고 있구나. 형제간, 즉 믿는 자 간의 교제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넘지 못한 선을 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깨우쳐주는 도구로 쓰이지만 내 마음속에 교만하다면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절대 성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사랑이 없거나 막 저주하거나 내지는 속으로 막 욕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러면은 나는 성도를 깨우쳐주는 목사로서 지체를 욕하다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면서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하고 진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양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경우 이런 것 자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선함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상처와 자기 결핍만 주장하면서 상대를 죄인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